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범증산도가에서 동광으로 신앙하고 있는 황현욱 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시천주수 삼독을 성주하고 다 같이 저의 말씀을 같이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명세 불망만사지 지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명세 불망만사지 지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명세 불망만사지 지계금지 원위대강.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상제님 신앙을 하고 계신 각 상제님 증산 상제님의 단체 우리 성도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상제님 신앙을 만나서 상제님을 알고 또 태모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또한 1992년도에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하고 입도를 한 이후에 25년 동안 오직 상제님 진리 말씀 속에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던 그 삶의 그 목적이라는 게 세상 사람 살리고, 지금 세상을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세상이 지금 너무나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 어지러운 그 세상에 어떻게 하면 상제님 알기 이전에도 어떻게 하면 저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올바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 8년 동안 많은 유불선 기독교 공부를 하던 끝에 제일 처음 만났던 것은 우연찮게 군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대순진리를 처음에 만났었습니다. 근데 대순진리를 만나서 이호주도당도 가보고 했는데, 역사가 무너지게 되면 역사가 없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의 근간이 전부 다 흔들린다는 단군색이 서문에도 있는 것처럼, 역사가 올바로 서지 않게 되면은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에 역사 공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대순진리에서는 그 누구도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제 상제님 개벽대가 오는데 역사 공부를 해서 뭐 하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순진리를 이제 그만두고 알던 이제 선배를 한번 만났는데, 그 선배님이 정산도 신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제님 진리 말씀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상제님 신앙을 하게 돼서 25년 동안 저희 모든 삶의 청춘을 다 바쳤고 저희 모든 젊음의 생명을 다 바쳤는데, 우리 성도사님께서 2012년도에 선호하시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정산도 도문 내에 많은 풍파가 있었고, 또 함께 신앙했던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 당시 때 많이 도문을 빠져나가는 참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개의치 않고 상제님 신앙을 하다 1914년도에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접고, 그러면서 상제님 신앙의 도문에, 제가 신앙했던 곳이 목포 오감도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게 이제 3년 동안 저의 존재감이 사라지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잃고 난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상제님 신앙과 손을 놨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상제님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의문 하나는 7월 7석 사모야 동지안식 백오제다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 그 동지안식 백오제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도문 상제님 진리 인사 과정에서 또 상제님 모든 종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이거예요.
먼저 선호하신 태사부님이신 성도사님께서도 동지안식 105제에 관해서는 단 한 말씀도 그 해석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의문을 갖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렇게 2년 한 6개월 전 정도 됐는데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에서 오직 동지안식 105제라는 그 글귀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남짓 이렇게 찾다가 또 읽어보고 굉장히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서 이 동지안식 105제에 관해서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풀어주신 그분을 만나 뵙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분당에 있는 대원 출판사, 예전에 대원 출판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곳을 찾아갔더니 빌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산도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했던 이미지는 출판사로서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여러 출판사 직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딱 봤을 때 출판사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오직 빌라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의 주인공이신 부종정님을 뭐 우리가 상계님 신앙을 해오고 태사부님과 사부님을 모시는 신도로서 감히 1대1로 전화를 참 드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감히 일개 신도로서 부종정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예의가 아니지만 찾아간 김에 전화를 드려서 만나 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20분 남짓 이제 있었는데 내려오셔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처음 뵀을 때 모습이 참 많이 초췌하셨어요. 이제 같이 커피숍에서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서 계속 웃었거든요. 이게 선호하신 태사부님의 도움 말씀 내려주실 때의 모습과 너무 이렇게 같은 거예요. 입다짐 하시는 모습이라든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행동 거지가 너무 똑같아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수원 나그네라 알고 보니 익히 보았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았던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대조님으로 범정상도가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부종령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셨던 책을 읽고 난 이후에도 한 2년 동안 몇 번 뵙지도 못하고 물론 전화도 드리고 싶었었지만 우리 정산도 신앙을 했던 분들은 그걸 아마 아실 거예요. 감히 1대1로 신도로서 일개 신도가 지도자이신 분에게 전화를 드린다는 것은 참 너무나 불경스럽기 때문에 가끔 뵙고도 싶었지만 전화를 못 드렸었거든요. 이제 우연찮게 이제 지금 현재 이쪽 도장이 마련되는 참 성스러운 도장이 올 초에 만들어지면서부터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대조님도 자주 뵙고 또 이제는 굉장히 대조님께 예전처럼 너무 이렇게 거리감 두지 않고 좀 더 편하게 대조님을 뵙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가르침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이 결정을 못 내리고 눈치 보고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상계님 말씀에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타라. 말복운이 가장 크니라. 우리가 상계님 어천하시고
태모님께서 2년 후인 대상이란 상자가 상서로울 상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과 같이 상제님 성탄치성 때 태모님께서 혼절하시고 난 이후에 태모님께서 혼절해서 거의 옆에서는 이제 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깨어나셔서 상제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태모님께서 드디어 신도를 받는 첫 번째 그 사건인 상서로울 상자가 대상이라는 상자가 상서로울 상자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일변부터 1911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제님 진리의 역사라는 것은 배신의 역사였고 반목과 시비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정산도가 됐든 또 대순진리가 됐든 그 어떤 곳에서 상제님 신앙의 정통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가 되었던지 간에 일변의 보천교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변 대법사 시절도 마찬가지, 용화동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각처에서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단체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종단 단체뿐만 아니라 주위의 단체들을 보면 상제님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배신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정통이 끊어지고 또 지금 신앙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여러 해 동안 10수년 동안 또는 20, 30년 동안 30, 40년 동안 신앙을 하시면서 다 나름대로의 삶에 모든 걸 다 바쳤지만은 그런 삶의 역정과 애환과 그런 사연들이 다 있으실 거다 이거예요. 저도 이거 여기 올 도장에 처음 개창한 이후에 개도치성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웃거리는 신도로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타라, 말복운이 크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상제님 도읍을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임박해 있습니다. 더 이상 좌우면하고 하면서 눈치 보고 내 뒷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딴 살림을 차리고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상제님 도전에 수기 돌리는 공사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시운 벌가여 기측불언이라 이는 도시 사람이요 부재어근이라 목전지사 쉽게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서 말레지사 같자니면 그 아니 내 아닌가. 시운 공자 중용과 시경에 나오는 자주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인용이 되는 말로 벌가요 도끼자루를 베며 기측불언이라 그게 멀리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끼자루를 베는데 도끼자루를 찾으러 가서 도끼자루를 이렇게 만들러 갔는데 뭐가 이렇게 그 도끼자루를 만드는 기본이 되냐 이거예요. 그 도끼자루 잡고 있는 그게 그 자루 자체가 도끼자루를 만드는 또 도끼자루를 뭐 베서 어찌 됐든지 간에 도끼자루를 만들려고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건데 기측불언이라 그게 멀리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핸드폰 속에 말복 도정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범정산도가 밴드 모임의 글 속에 참된 도가 있지만은 그 도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 속에서 제가 먼저 다만 며칠 전에 먼저 이렇게 대조님을 뵙고 와서 마지막 말복 도정 상제님 도정을 매듭짓는 이 곳에 와 있지만 단지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와 비슷비슷한 그런 신앙의 역경과 좌절과 또 사연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상제님의 참된 마지막 도판을 매듭짓는 이 상실은 마지막 막판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기웃하지 아니하고 목전지사 쉽게 알고 심량 없이 가서 내 앞에 있는 지금 일이라 이거예요. 상제님 도읍을 매듭짓는 이 일을 깊이 궁구하지 않고 심량 없이 하다 가서 심량 없이 나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말레지사 같지 않으면 그 안이 내 아니냐. 마지막 상제님 도읍을 매듭짓는 끝판에 가서 보니까 그 안이 내 한이 아니야.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최수훈 대신사께 내려주신 말씀이지만은 최수훈 대신사가 동학가서 이렇게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레지사 같지 않으면 그 안이 내 아니냐. 태모님께서는 마지막에 앞거리 돌멩이가 부족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게 또 3년이 됐든 4년이 됐건 불과 목전에 남겨놓은 마지막 여름철 이 말기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미루게 되면은 상제님 도읍을 매듭지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부터 시천주 송독을 주문을 삼독을 송주하고 나고 시작한 것은 지금 증산도 대전에 있는 우리는 중복판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최근 수행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아직도 제가 증산도에 몸담고 있다가면 아마 다른 생각을 했을까? 저도 아마 편승해서 같이 수행하고 오로라 촬영해서 내 오로라 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거에 감복하고 나는 아직 새카맣다. 나는 더 해야 돼. 그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 근본인 상제님이 누구신지, 상제님께서는 왜 조선 말에 동양의 현세가 누란과 같아서 이제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과 같이 동양의 형세가 우리나라의 형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존속시킬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상제님께 오셔서 앞으로 상제님 도읍이 선천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를 전부 다 매듭짓고 가을에 새 세상을 열어놓고 가셨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게만 해도 반도통을 하였느니 하신 상제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인 동양의 9200년 이상의 그 역사 속에서 믿어왔고 받들어왔던 상제님이 누구신지, 선천은 양의 시대로서 상제님의 존재밖에 몰랐지만 어머니의 존재를 몰랐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2년 후에 도통을 하신 태모님의 역사, 상제님의 역사, 또 그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제 그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신앙의 기틀을 바로 잡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최근 이제 우리 말복 도정에 지금 현재 도장을 책임지고 있는 법광 대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저는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면은 돌아가면서나 또는 이렇게 저만의 시간을 가질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보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왔던 것들과 비교도 해보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태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함과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원이 적고 그로 인해 도무 집행이 어려움을 한하지 말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판밖에서 성도하여 드릴 때에는
사람 바다를 이루는 가운데 너희들의 노고가 크리라. 상제님께서 보신 대나무 11마디 공사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갑질 성도에게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를 하나 뽑아갖고 끊어가지고 오니라 해서 보니까 11마디다 이거예요. 근데 상제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끊으시고는 요거를 요 허벅지 아래로 딱 숨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존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끊어서 이렇게 옆으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10마디를 가지고 또 하나를 딱 끊으셔서 이건 두목이라. 그러면서 일변 도군이 태모님을 비롯 위시해서 이게 초장 봉기지세로 보천교 700만 신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상제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10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 뒤에 있는 한 마디는 존재 자체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태모님께서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판밖에서 성도하여 드릴 때에는 사람 바다를 이루는 가운데 너희들의 노고가 크리라. 이걸 참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태모님께서는 그 누구나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읽어보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태모님께서는 파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태모님께서 밖에 갔다 오시면서 수행을 하는데 고찬원 성도한테 그러시거든요. 사람이 없구나. 아무리 누씻고 봐도 사람 한 명이 없다. 흰대기 하나가 없구나. 그 전부 다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이냐? 파란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순진례가 되었던 또는 대법사가 되었던 미륵교가 됐던 증산도가 됐건 나름대로 다 상제님의 정통을 주장하지만 전부 다 판안이라 이거예요. 판밖에서 성도하여 드릴 때 전혀 다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상제님께서 대나무 첫 번째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따로 숨기셨던 그 판밖에 남 모르는 법 그분이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대두목 증산도 도전에는 대두목의 대자가 큰 대자로 나옵니다. 큰 대자로 우리가 태모님께서 고민한 성도에게 너는 나의 대리라. 증산 상제님과 태모님의 나의 대리가 누구냐? 그 대자란 말이에요. 진짜 의미는 상제님과 태모님을 대행해서 선천의 5만 년 역사를 매듭짓고 후천 새 세상의 가을상을 열어가는 다 죽어가는 이 의통목에 상제님과 태모님을 대신해서 새 세상을 열어가는 그 주인공이 있다가 말이에요. 판밖에 안 모르는 법. 제가 어떤 인연이 뛰어나고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많이 깨어져서 대조님을 찾고 이 말복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오직 상제님 신앙 처음부터 신앙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마지막까지도 보면은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가지고 대조님을 뵌 게 아니거든요. 동지 한식 105제. 동지에서 한식까지가 딱 세보면은 105일이거든요. 105일. 근데 그 동지 한식 105제의 마지막 제자가 제알 제자다 이거예요. 제알 제자.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1909년에 어천하시고 나서 10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판밖에 남 모르는 몸인 통합경전이 2014년 15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7, 8년간 고국성은 화중천지 일병상이라는 것처럼 암흑기 7, 8년간의 시간이 딱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9년, 20년 이제 그러면서 21세기 담론 첫 시작할 때의 출발점에서부터 쭉 오는 과정을 몇 년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10여 년 되죠. 그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암투와 반목과 시비와 배신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저는 운이 참 좋은 것인지 조상님의 음덕인 것인지 다행히도 그들과 시시비비를 만나서 할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성격이 워낙 불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걸 보면은 참지를 못하는데
다행히도 상제님 도문에서 이렇게 떠나서 한 7, 8년간 있으면서 좀 사람이 많이 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존의 신앙에 왔던 신앙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밖에서 성도하여 드릴 때 마지막 매듭 짓는, 지도자와 함께 매듭 짓는 이 시간대에, 이 귀중한 시간대에 기존의 신앙에 왔던 그 신앙의 역사를, 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서는 결코 상제님 진리가 매듭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마지막 상시름 끝내기 판에 오시는 신앙의 동반자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소원을 해봅니다. 나만의 신앙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시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동반자로서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도용문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이렇게 작고 협소한 공간이지만은 저는 전혀 쪽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위대하고 이 시간이 만나 뵙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 한 나라의 일에 그칠진데 쉽지만은 각 나라를, 모든 나라를 통일시켜서 가을의 새 세상으로 넘어가려니 너무너무 어렵다. 이전에 판밖에서 성도해 드릴 때는 저도 신앙을 하면서 아마 수천 번은 읽었지 않겠냐, 또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시기에,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조직을 짜야 되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증산도 신앙에 왔던 그런 신앙의 수동적인 본부에서 지침 내려오게 되면 그대로 그냥 사람이는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오늘 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판밖에서 성도해 드릴 때는 태모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상제님께서 하셨던 그 판박과 어떤 차이가 있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단순하게 우리 한 나라의 일에 그쳐 있는, 이 한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증산도의 어떤 각각의 단체를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전 세계 3년 대질병복에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내야만 하는, 그래서 앞으로 가을에 새 세상을 열어야만 하는 굉장히 너무나도 크고 방대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조금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이 우리 범증산도가 밴드에 들어와서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혼자 이렇게 끙끙거리시지 말고 과감하게 날짜를 정해서 결정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통화도 하시고 모임도 가져서 마음을 같이 크게 한번 열어서 한 마음으로 상제님의 이 말복 도정, 마지막 도정을 매듭지어 보자 이거예요. 초복, 중복, 말복, 이 공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밤을 3번 까는 공사, 또 셋, 둘, 하나로 되느니라 하시는 공사, 또 안내성 성도에게 태울주 폐백으로 세상 올려서
다 같이 똑같이 절하는 그 세 분의 위격도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초복과 중복과 말복의 그 지도자가 어떤 위격이 다르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만 그 역할이 다르죠. 우리는 태사부님이신 증산도의 성도사님을 만나서 상제님을 알았고 태모님을 알았고 우주가 어떻게 둥글어가는지의 이법을 알았고 어떻게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 지어야 되는지의 그 신앙의 정신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대두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읍을 매듭 짓는 역할을 함께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태사부님께서 선호하시고 모든 신앙에 참 희망이 사라졌지만 이제 각 종파, 각 상제님의 진리, 경전을 통합으로 해서 그 통합 경전 속에 또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그 공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이 십경대전 서문에 너무나도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밴드 모임에 보면은 진리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참조를 잘 하시고 너무 많은 고민과 범민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말복 도정 상제님과 태모님을 대신해서 인사로서 그 도읍을 매듭 짓는 매듭자이신 주인공을 만나서 함께 상제님 도읍을 멋지게 한번 매듭을 지어보자고요. 저는 우리 여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또 그 분들이 다 같이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이 십경대전 서문을 통해서 선천 상제님 어천 이후에 어떤 배신의 역사 속에서 상제님의 도읍이 1변, 2변, 3변의 도읍이 굴러왔는지를 소상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안 읽어줘요. 이걸 아무리 혼자 읽어보려고 해도. 나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이 책의 저자이신 안원전, 원자, 전자 우리 대조님과 함께 왜 안원전님이신 이 책의 저자이신 이분이 말복, 도정,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 짓는 추수자의 역할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을 같이 만나서 같이 들어보고 의문도 가져보고 질문도 해보고 해서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서 신앙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약간 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을주 삼독을 성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다음 시간에는 짧게 해서 상제님과 태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상제님부터 다시 한번 근본부터 다시 이렇게 조목조목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시리즈로 해서 가도록 할 거니까요. 저도 준비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